처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의자가 없을 때 그때 왔었는데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어쨌든 제가 다민족 교회를 한 20년 이상 섬기게 됐는데 거기서 쭉 같이 응답 같이 받았던 부분들을 조금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칠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새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개인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죠? 전도 되게 쉽습니다. 제일 쉬운 게 어떤 면에서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하지승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다민족교회에서 오셔서 개인 치유에 대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면은 모든 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꾸는 거 그게 개인 치유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할 것은 개인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세우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온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과 증거들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오실 분이 이제 우리 이재양 목사님께서 오셔서 개인 양육에 대한 부분들 얘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결국에 부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가정은요 자녀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키워야 돼요. 육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는 응답의 열매죠. 그 생명을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키우는 겁니다. 전도자로 또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화가 뭐냐? 모든 사건, 문제, 응답 모든 것들 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복음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할 겁니다. 모든 게 다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개인화. 아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안 좋은 과거가요? 네. 그 안 좋았던 과거가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은데요. 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는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사실은 이 개인화만 되면요 나머지 뒤에 것들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세우면요 그 다음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사람들에게는 응답됩니다. 내가 세워진 만큼 응답이 오고 내가 세워진 만큼 만남이 달라집니다. 그거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걸 현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직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쭉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 쉬운 것이구나, 전도운동이 참 쉽게 되어지는구나.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가 하는 건지 알고 종이 나눠주고 문 두드리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저는 비 올 때 우산 씌워주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거든요. 6개월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산 씌워주니까 갑자기 비 오니까 우산 같이 가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전도를 우리가 해오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세우면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끌고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면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오늘 답을 내면은 금방 여러분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개인하냐? 이 땅에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영원한 게 있습니까? 절대적인 게 있습니까? 그 청년들은 예뻤다가 나중에 멋있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요 좀 점점 늙어가요.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 예뻐요. 태어난 아이들 안 예쁜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중에 크면요 안 그래요. 또 막 사춘기 오고 이러면 예쁜 게 아니고 막 어쩔 때는 막 부모가 마음에 천불이 나서 죽이고 싶어요. 어쩔 때는 다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다 바뀝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하나 영원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른 건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걱정되는 게 없어져요. 왜냐? 말씀 들으면 되니까요. 저희 성도들 중에서 굉장히 막 문제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래 이번 주 나는 강단 말씀 듣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겠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하나 막 말씀이 풍성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훈련받고 이 강단에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에 다른 거 얘기하시던가요? 목사님 율법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운동 훈련 받은 분들은요 처음부터 전도운동 때문에 복음을 늘 선포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에 늘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모두 사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답을 목사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십시오. 한 명만 여기서 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 완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성취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만, 생명 거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목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들의 응답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한 명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요 하나님은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딱 한 명만 강단을 위해서 울면 됩니다. 딱 한 명만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반드시 축복하셔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번 주에 꼭 나에게 해결될 이 문제 하나님 여기 답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시간,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 놀러 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학업을 합니다. 또 렘터들은. 왜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지 성공하고, 그걸 해야 돈을 벌고, 그걸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신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거 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 생을 그리는 거예요. 예배에 생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래 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처절하게 힘들었을 때, 남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받았던 응답과 말씀들은요 안 잊어질걸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들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때 한 번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성취되어지는데 그걸 왜 한 번만 합니까? 여러분 매주 하세요. 그걸 계속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가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놓고 계속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계속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단 1%의 사람도 그리스도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셨다. 이 메시지를 단 1%의 사람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1%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냐면요, 여러분 딱 문제를 당했을 때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음의 사람들은 딱 문제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요, 마귀 자녀들은요, 우리가 똑같이 같이 일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귀 심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끝이 다르다니까요. 완전 똑같이 잘못했어요. 똑같이 실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 멸망 속 빠져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뭘 찾냐? 매주마다 감사를 찾으세요. 여러분 감사는 행동이 아닙니다.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내게 주신 거,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요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요 비대면 예배, 여러분 비대면 예배 좀 드려보셨죠? 우리도 잠깐 드려봤거든요. 일단 점점 자세가 이래 돼요. 이게 점점 이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드려요. 근데 점점 이상해져 이게요. 옷도 처음엔 딱 이렇게 자세를 잡습니다. 근데 자꾸 좀 이제 점점 이게 편해져요 이게요. 목마르면 가서 물 마셔야 돼 이렇게. 여러분 집중이 안 되죠 제가 물 마시니까. 그렇다니까요. 화장실 또 가야 돼요. 또 전화 오면은 또 전화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전화 받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러 온 그 자체가요 많은 시간들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할 때 사실 모든 게 다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냐, 그거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해요. 강단에서는 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게 그래 복음이 모든 것이지, 내가 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복음 속에 더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직분, 직업 따라서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환경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에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면계약이지만 이게 미션이죠. 그러면 나는 이거 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도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쉬워집니다. 너무 행복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뭐라 말씀하실까? 제가 보니까 제가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늘 하나님 찬양하면 우리 뭐 찬양하는 곡들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있고 막 찬양 많잖아요. 어느 날 난 알았네. 한 몇만 번 부른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죠 그걸. 근데 이제 그 찬양 곡들 중에서 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곡들이 많아요, 찬송에. 근데 딱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면 한 주간 승리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야. 이 축복을 사실대로 누리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 외로 많이 놓치고 삽니다. 이거 놓치면 그 다음 부분은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딱 나갔는데 여러분이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제목이 뭐였지? 뭐라 얘기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속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시기 전에 이번 주에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제목이 생각나야 돼요.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딱 다가왔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흔들립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경에요, 기도 응답을 수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주셨던 이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묵상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 염려, 불신앙, 현실 계속 상황 계속 이거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갖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오는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니까 내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일이 해결 안 돼도 답을 찾고 나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 놓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고, 내가 이거 놓고 이렇게 도전하면 되겠고, 그럼 나온다니까 그게요.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계속 하는 중에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이 치유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치유 증거가 뭐냐면은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선명해져요. 여러분 여기 또 젊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생활을 들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의 그 말씀 가지고 붙어보세요 한번. 제가 잘 못하는데 제가 청년 때 한번 그런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해필이면 제가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기름 만지고 일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80만 원 월급을 줬던 것 같아요. 주는데 저는 뭐 하고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한 1년 딱 지나니까 그쪽 회사에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뭐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회사에 매출이 나온 적이 없다고. 내 월급을 2배로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뭐 일을 잘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한참 뭘 놓고 기도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 저도 전도하고 싶고 저도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이거 못 찾겠습니다, 이거. 근데 계속 마음속에 그러면은 내가 10년 후를 제일 봤을 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제일 일 잘하는 사람 보니까 월급이 얼마고 내가 제일 잘해도 저거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늘 마음속에 1년 동안 늘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도 정말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마음속에 늘 기도하니까 메시지 중에서 말씀이 늘 나오잖아요.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뭐가 담기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직장생활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금 내고 헌금하고 전도할 수 있겠냐, 후대들 키울 수 있겠냐, 이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저 산업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붙잡았는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미국을 가는데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 그 매출이 얼마냐, 총 매출이 한 달에 30만 원. 여기는 지금 월급을 2배 준대요. 제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선택하겠습니까? 왜 30만 원 주세요? 한 달만 벌면 여기요, 30만 원 몇 배를 버는데 지금. 그럼 뭐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보통 사람들이요, 돈을 선택하거든요. 말씀을 선택 안 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던 걸 선택 안 하고 돈을 선택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1년 동안 울고 나니까 돈을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인도 받아 보시라니까요. 다른 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해줘도 여러분의 뭐 벤츠를 사준다, 집을 사주겠다, 여러분 못해요 그거.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했었거든요. 그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데, 교회 리모델링 하는, 어디 여러분 건축해보셔서 알지만 돈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러다 또 뭐 돈 뭐 이렇게 장로님들 이런 분이 막 이렇게 하면 감사한데 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사업하던 전부 다 자금을 다 그다 집어넣고 그래 막 저도 쇼를 했죠. 그렇게 막 그래. 한 달 미뤄도 안 돼, 2달 미뤄도 안 돼, 10달 미뤄도 안 돼. 이제는 이제 내게 사업이 이제 문제 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쭉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언제 그래 보겠어요. 청년 때 해봐야지. 뭐 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먹을 때 뭐 먹었냐? 그때 뭐 김밥 먹고 살고. 그때 제가 제 기억에 그 맥도날드에서 500원짜리 버거를 줬어요. 그럼 500원짜리 버거 2개 먹고 살고. 다 교회. 그러고 나니까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오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집이 어려우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어렵다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도 주시고 답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쫙 보여요. 저는요 제 인생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보여요. 왜냐? 말씀 붙잡고 가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있는 것들은 걱정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데 광야에서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다 먹이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 줄 거 다 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향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안 하고 전도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 주겠다, 100세에 아들 낳았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아니 무슨 아들 낳은 게 무슨 전도입니까? 100세 때 아들 낳으면요,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 100세 때 아 낳아 보세요. 그럼 그게 전도입니다.
전 세계 소문납니다. 야, 100세 때 아들 낳았다더라. 그 마누라는 몇 살인데 90세라더라. 이 무슨 말 되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하신다고 약속해놓고 이루셨다더라. 전도 지금 그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수원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앙 먹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증거 주시면은 말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저거 거짓말한다 이러겠습니까? 아니, 아들이 있다니까. 태어났었어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증인 앞에서는요 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어디의 증인이냐? 돈의 증인이 아닙니다. 성공의 증인이 아니에요.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딱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증거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더라 내게. 그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을 합니다. 강단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전도 너무 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게 응답이 계속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계속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해서 그렇죠. 다 내 수준으로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 정도 응답이면 됐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눈에 띄게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만남입니다. 예전에는요 참 이상한 인간들 많이 만나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딱 전도할 사람들, 복음 받을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바뀌고 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쟤 좀 달라졌다. 늘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더니 뭐가 좀 달라졌어. 이상하네. 안다니까요. 근데 그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더라. 내게 응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옛날 때는 저게 너무 컸는데 저 큰 것들이 별로 크게 안 느껴진다. 하나님 내게 성취할 하나님 말씀이 크게 느껴지지 저건 지나가는 거 아니냐.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만남을 누구나 만남은 있거든요. 만남인데 만남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정이 보여요. 여러분이 딱 세워지고 나면요 자꾸 누가 보이냐니까 저 사람 참 안 됐어. 저 사람 참 도와주고 싶은데 보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답을 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대상 놓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에게 딱 문제가 오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정이 들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들리겠죠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면요 저 사람 이거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보입니다. 그냥 전도해야지 하면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동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 사람 꼭 복음 받아야 되는데 하면요 자꾸 귀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 중에 저 사람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들어한다 하더라. 필요가 들리는 거죠 이제. 그럼 그거 도와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 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나서 나타난 것 뿐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데 모르고 살 뿐이에요. 불신자들이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12가지 상태 속에 딱 잡혀 있다가 그 문제가 자기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딱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툭 드러납니다. 그럼 그때 쉽게 가고 답을 주면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답이 뭡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만남이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이제 이분이 그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오셨어요. 오자마자 뭐 갑자기 뭐 10일 만에 결혼을 하시더라고. 뭐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집 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그 아버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님이 계신데 이분이 나이 80이 넘으셨는데 그 제가 이제 아버님이 계시니까 이분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옷을 그 한복을 그대로 하얀색 한복을 입고 다니시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세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왜 이렇게 그 한복을 입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옛날 때 자기가 그 어릴 때 보니까 지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전부 다 한복을 입고 다니더라네 이게요. 양반들이 전부 다.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는 최고 좋은 옷이 뭐냐 이게 한복이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하니까 저한테 눈을 부릅뜨니까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분 늘 하는 게 뭐냐면요 고스톱 갖다 놓고 혼자서 뚝뚝 치시고 TV 보고 그 끝이 하루 일과예요 그게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드님하고 같이 얘기했죠.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일주일 동안 계속 그분하고 기도한 거예요. 신기하죠. 딱 그 주에 가가지고 이분을 같이 잠깐 예배 드리면서 또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이 계시니까 어르신하고 인사하는데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얘기합니까? 할 말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자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순한 양처럼 와가지고 딱 이렇게 갖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딱 준비돼가지고 만남이 오니까요. 기도를 딱 담아 놓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령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건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후대의 삶들 속에서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날까지 이거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만남 응답 오면요 가정에도 응답이 옵니다. 가정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가 제일 중요해요. 저도 이제 저하고 똑같은 딸이 있거든요.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저하고 제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딱 잘 담는지 몰라요. 딱 보면 거울이라 거울 이게. 요즘은 제가 우리 딸에게 참 잘 맞춰줍니다.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누리니까요 제가 저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도 모르게 가정에 내려오는 뭐 있어 이게 배경에서 그렇죠? 근데 그걸 부모 자신이 모르고 자꾸 내 주장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막 자녀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신하고 집 나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기를 자기는 저 쉼터에 나가 살고 싶다는 거야. 가라 그랬지 내가. 근데 쉼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어디 인터넷 보니까 나가 살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집 밖에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단 말이죠 이제. 그만큼 이게 부모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게 원치 않은데 딱 그대로 내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제자의 집, 후대를 키우는 집, 이 시대의 미션홈처럼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정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가만 두라 그럽니다. 왜냐?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이 치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인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깨끗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 이 기능에 대한 응답도 이제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발전시키고 작은 응답들을 받아가면 이게 어느 날 지속되어지면요, 전문성이 됩니다. 한 10년 이상 같은 일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박사, 우리가 아는 사자들이 하는 사람 대부분요, 10년 이상 그 일에 그 공부를 하거나 그쪽에 전문가예요. 목회자들도 심지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학교 다니고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문성이에요. 근데 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전 직장을 한 군데 쭉 다녔는데 제 아는 후배는 6개월 하고 그만두고 1년 후에 그만두고 3개월 후에 그만두고 계속 그만두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한 3년 한 회사를 쭉 다닐 때 얘는 회사를 몇십 개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제가요. 그게 아니에요. 얘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하는데 딱 하다가 나하고 뭔가 트러블만 생기면은, 사람과의 갈등만 생기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를 계속 할 수 있다. 그럼 그 속에서 뭐 나옵니다. 작은 응답들이 쌓여가지고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단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이거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능을 계속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기에 맞게 경제를 주십니다. 이 경제 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한 90% 미자립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당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하고 미자립으로 문 닫는 교회가 90%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자립되어 있는 것보다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곳이 있어요.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한평 살아가는데 이 땅은 강야예요. 바라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지역을 살게 도전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불안 강야 속에서 널 왜 물이 없냐, 왜 만나를 이딴 걸 주냐, 왜 메추라기 같은 이런 걸 주냐, 그 고기 국물을 먹고 싶은데 이러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너무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걸 가지고 모든 걸 작품으로 응답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놓고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죠? 예배 안 드리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배 안 드리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순양과 순염소를 쪼개서 새를 쪼개서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3년 된 순양, 순염소 다 바치는데 새를 안 쪼갰어요. 피언약이거든요. 이거는요. 피언약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네 후대들이 애굽에서 300년 동안 고통당할 거다. 노예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는 거 집에 갈 수 있으면 편안하죠. 그렇죠? 편합니다.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편하게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가 어딘가에 노예돼요. 벌써 노예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노예, 게임의 노예,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돼 있잖아요. 벌써 직장 들어가면 대기업 들어가면서 대기업 가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별 보고 나옵니다. 노예돼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후대들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여기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가지고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할 걸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가난해도 교회가 부유해야 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은 저기 월세 살아도 교회는요 빛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 복음 몰라도요 교회 와서 헌신하는 사람 그 가정들 봐보세요. 자녀들이 특세합니다. 그냥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르게 됩니다. 저 사람의 지금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어렵게 사는 분, 저분들 좀 못 배웠다, 저분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이 복음 속에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승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아는 좀 연약한 교회, 미자리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요 시대의 전도자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는 딱 100년 살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자꾸 여러분 생각해. 지금 이분들의 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더 섬겨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여러분 기준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세워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현장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이나 또 응답되어지면요 그걸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한 명 딱 복음 전해가지고 내 복음 전했으니까 잘했지, 됐어, 또 저 사람 복음 전하고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전도는요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유엔에도 요즘 보니까요 지속 가능한 포럼 그러면 들어보죠. 지속 가능한 나옵니다. 왜냐니까요 가난한 나라에 돈 주고 나니까 물 같은 거 주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지속이 안 돼. 그거하고 다 어떻게 안 돼. 그냥 돈만 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걸 하나 해도 지속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 그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 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장. 이 말씀 운동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이 주신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장소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장은 고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일, 장소, 시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한 장소를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같은 시간에 계속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사역자, 말씀 전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성취되기를 원한다. 이곳에 전도운동이 있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자기 가정이나 자기 직장, 자기 학교 부분에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장, 그리고 그 지역 주위에 있는 성도들 같이 모으는 겁니다. 이걸 계속 지속하는 게 키입니다. 저희는 이걸 한 300개 정도 깔아버렸습니다. 동시에 매주마다 300번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하루에 10몇 번씩 예배 드려요. 자기는 현장에서 매일 일단 예배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산업인 또 그다음 자기 갖고 있는 기능 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그다음에 구역 예배 계속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딱 무슨 문제가 딱 터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생각할까요? 이번 주에 강단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뭐냐? 담임 목사님에서 최고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 안 주면은 하나님,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뿌리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깔리는 만큼 목사님이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께서 강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겠죠, 여러분? 여기서 쫙 깔아버리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말씀 자체가 또 달라져요. 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요, 이 장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데려오는 겁니다. 같이 가보자.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고 말씀이 계속 성취되던 그 자리에 사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완전 흑암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잖아요.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들을 현장 곳곳에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런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곳곳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대상자 운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만 계속 하긴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도의 문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이 증거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싶으네. 근데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적죠. 이름을 적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크냐면요, 이름 적으면 거의 다 복음 받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번에 이렇게 복음을 한 분이 받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 아버님 복음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있더니 자기 술 친구가 있대요. 막 자기 돈도 빌려주고 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른대요. 근데 자기 말을 잘 듣는다네. 또 그렇게. 그리고 이름이 뭔데? 이러니까 이분이 이거 안 볼 거니까 이름이 강영철 씨예요. 그리고 그럼 같이 기도하죠. 이래가지고 제가 매일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딱 적어놓거든요. 적어놓으면 계속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기도 계속 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희성이하고 설기 있더라고요. 적어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제가 얼굴을 압니까? 이름을 압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자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냥 같이 이제 막 술 한잔하고 밥 먹고 잘하는데 한번 같이 할 거니까 목사님 오시라는 거예요. 이분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이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막, 여러분, 중독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도박 아닙니까? 도박 한번 맛보면 못 나오거든요. 그거 중에서 제일 중독이 강한 게 뭐냐니까 경마랍니다.
경마는 일단 한번 들어가면요, 죽어서 나오든지 다 잃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혹시 하시는 분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아도 안 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성된 헌금하세요. 그래, 그 이분한테 제가 복음을 딱 전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안 받는 거예요. 와, 무섭지만요, 살기가 느껴질 만큼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그 가면은, 경마장에 가면은 돈 한 푼도 없이 탈탈 털어놓고 다 하고 오는 사람은 꾼이래요. 근데 돈 포켓에 한 10,000원도 넣어놓고 끝나고 소주 한 잔, 밥하고 소주 한 잔 먹고 지하철 타고 가는 이 사람은요, 꾼이 아니래요. 꾼들은 다 진짜 경비를 준다네. 그 가면 주는데 그것까지 다 넣어갖고 하고 지하철 뛰어넘어서 타고 졸졸 공부 집에 오는, 그게 꾼이라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자기 집이 서울에 빌딩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날려먹고 다 막 거지대가 돼서 온 거예요, 이분이.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한 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한 번 더. 나는 이분이 그런데 뭐라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절에 가도 괜찮고 뭐 성당 가도 교회 가도 그럼 가면 마음이 편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오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했죠.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 온다니까. 교회 온다는 사람은 굳이 오지 말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한 명 주위에 복음받고 또 누구 한 명 또 이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또 좀 이따 복음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전도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요걸 계속 하고 있으면요, 이걸 안 하면은 그 다음 만남 안 옵니다. 가정 응답 안 옵니다. 기능 응답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으면, 이걸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보셨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있다, 오래된 게 있다니까요. 각인불이 체질. 이게 뒤바뀌고 여러분이 이거 속에 쭉 들어오면요, 이거 하는 만큼 하나님 좋은 만남을 계속 주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딱 정해놓으면요, 분명히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이 사람이 보여요. 조금 부족도 하는 겁니다. 불신자인지 이 사람이, 안 그러면 낙심자인지. 그러면서 이 사람과 잠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관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요, 이 사람에게, 사람은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늘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서 액담도 하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무당이 더 신뢰가 가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관계를 잘 해놓고 기도를 쌓아놓고 있으면요,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그때 답을 주는 겁니다. 갈급할 때가 오거든요. 때로는 이런 분들을 여기 있는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는 장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분이 또 못 오면은 가서 방문도 하는 겁니다. 관계만 되면요, 방문됩니다. 가서 차도 마시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관계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또 다시 또 연기하면 되고요. 굳이 또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수준은 지나갔으니까. 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위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화됐다는 증거로, 응답이 계속 이렇게 온다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의 이제 전도운동을 위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5분 이상 만나면요, 이분에게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인 빈부격차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심해요. 이거 계속 하는 사람은요, 계속 사람 복음 받아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완전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전도 다 가슴이 탁 막혀요. 그 듣는 순간. 이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안 받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혼자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장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도 준비하고 혼자서 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메시지도 하고 또 때로는 자료도 준비하는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책을 좀 준비해 주고요. 또 그렇게 안 된 사람 카톡으로 이렇게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 말씀을 또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 전도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살릴 생각,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계속 하고 나면요, 꼭 전도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다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하는 중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키가 뭐냐? 전도가 너무 쉬운데 전도가 너무 쉬우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에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리시고 여러분 교회가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적 교회 응답을 누리시고 말씀 성취하며 전도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원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길교회를 통해서 이 전도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강단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기를 소원하고 후대들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